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지 내가 나오는 것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성경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레위기 16장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율법이라고 그러죠. 토라라고 그러고, 이 율법 토라, 여기 이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 모세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무엇일까요? 항상 중간에 있는 것이죠. 창세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 누구신가?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시고 구출해내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레위기는 그 정체되어 있어요. 다 머물러 있죠. 그 다음에 민수기는 광야로 진행한 행랑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 미래 가나안 땅 입성이고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기예요. 레위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배가 자꾸만 소홀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여러분 자신들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그래서 창세기 4장 예배 때문에 누가 죽은 거예요? 가인과 아벨.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예배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레위기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가장 중간에 있고,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신 것이잖아요. 천지창조하신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이 레위기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오늘 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 복되게 하셨어요. 안식일 날.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그날은 복되다,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 창세기 2장에 복되고 거룩한 날.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왜? 주일 성수는 복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생육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 먼저 복을 주셨잖아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은 첫째 날 복 없어요. 복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복을 말했고, 거기에 거룩하다. 하나님 만나면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2장 3절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 보세요. 창세기 2장 3절은 천지창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날은 주일. 안식일 개념이 그렇게 되시는. 그래서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럼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복되게 하신 날, 거룩한 날, 철저히 세상과 담을 쌓고 구별된 날. 성도들은 구별되는 것이 거룩할 성자, 성도. 그러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 주일마다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일 중에 주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무엇이에요? 안식일이 계속 52주가 주일을 안 지켰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예전 구약에 지켰으니까 다 지켰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완전하잖아요. 주일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안식일 52주 안식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러면 성경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 거룩하게 하신 날. 그런데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걸 오늘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눈치채는 분 많을 텐데 29절부터 봅니다. 29절.
먼저 31절부터 볼게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31절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그렇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언제냐면 이것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드려요.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는 사해집니다. 그만큼 대제사장의 직책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지만은 구약 시대에서는 제사장 그러면 대제사장이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죠. 그 아들 4명하고 모세는 민족을 이긴 출애굽 지도자지만 그래서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는 날. 그런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도 완성한 건 아니죠. 1년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하지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성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이거 완성된. 그런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 어느 날이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통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이든지 그리하라. 언제라고? 안식일 중 안식일이 1년 중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은 이날은 대제사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바쁜 날이에요. 왜? 민족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날이니까. 그러니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 중에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예배는 7월 10일 날. 그날 예배를 여러분 이 안식일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대속죄일. 그냥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속죄를 받잖아요. 그런데 민족의 모든 죄를 사한 날 대속죄일 이렇게 보여요. 대속죄일. 그러면 이 대속죄일은 가장 중요하다. 레위기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모세오경 중에서 중요하고 이 오늘 대속죄일이 신약 성경을 그대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세밀하게 잠깐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이것 줄을 쳤지. 이 대속죄일의 시작. 대속죄일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시?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무엇부터 시작했어요?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이걸 너희는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예배드리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 예배드리는 것을 살려고 하는데 왜 예배드리다 죽냐? 왜? 하나님 엄청난 큰 사람은 우리 예배 자리에서 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기 대속죄일의 시작은 뭐냐면 아론과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여호와 앞에 왜 나왔어요? 예배자로 나왔죠.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나와서 죽었다.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10장까지가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해 왔다고요? 예배를 위해서 진행해 왔다면 이 예배를 첫 번째 예배 드릴 때에 아론이 이제 모세가 지금까지 민족의 지도로 왔다가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끝났다. 너 너는 아론에게 안수하고 아론이 이제 모든 예배의 주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론이 모든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 예배를 지낸 것이 이 레위기 10장에 일어났죠. 첫 번째 예배. 그런데 이 첫 번째 예배 엄청난 예배인데 불이 나와서 다 하나님 삼켜버려요. 그 영광, 하나님 영광이 들었어요. 불은 나와서 뭐 이거 다 태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시대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뭐 와가지고 우리 다 태워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예배 한번 봅니다. 레위기 9장 마지막 절. 첫 번째 예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나? 첫 번째 예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중에서 이 예배를 준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제사장도 철저히 준비한 거예요. 제사장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9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22절부터 22절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이 나왔다. 이 예배 가운데 이제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들며 엎드리다. 엄청나게 하나님 영광을 바로 그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죠. 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이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예배 드리고 나서 원망 불평하고 싸운다? 이거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예배 드리는 후에 보게 되면 아론과 모세가 축복할 때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불이 나와서 예배를 흠양했다. 받으셨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배 드리면 하루 종일 축복에 관한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배는 잘 되는데 두 번째 예배 보세요. 이 첫 번째 예배 드리고 이 아론의 아들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아들이 나답, 아비후가 아비후가 둘째 아들이죠. 나답이 첫째 아들, 나답의 뜻 아비후. 아론의 아들 나답이 첫째 아들이고 아비후가 둘째 아들이에요. 아비후라는 뜻은 굉장하죠. 그가 나의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아론을 존경했습니까? 그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 이름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던 이 두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10장 1절 한번 봅니다. 10장 1절 첫 번째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10장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유를 갖다가 여호와 앞에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다. 첫 번째 예배에서 다 살렸는데 두 번째 여기 아론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론이 한 자리에 이 아들들이 왜 나갑니까? 이 아들들이 지금 나가야 될 상황이 아닌데 그런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대지상이라도 아들들이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예배를 여러분 알아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유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제가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서 불이 그들을 죽였다. 자, 첫 번째는 모두를 살렸는데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10장에서는 죽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오늘 16장 1절에 자, 이 대속죄의 기원은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론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주관을 누가 대줬어요? 아론에게 줬어요. 그런데 아론에게 주지 않았으신 말씀을 모세에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1절만 잠깐만 좀 들어보세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예배에서 나와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큰 사람은 대속죄를 7월 11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이제 대제사장이 활동할 것인데 자, 우리 예배를 한번 봅니다. 이 제사장들이 옷을 입는 것이 있죠. 대제사장들은 머리에 관을 쓰고 굉장히 화려하죠. 이 평일 안식일 날 예배될 때는 이 견장을 차고 이러면서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배. 백성들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화려한 사람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짐승 잡는 짐승 잡는 일. 이것은 예수님께 가장 높은 왕 중의 왕이 이 땅에 죄를 십자가에 죽은 모습이에요.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목사들이 화려하도 하는 일은 나서 죄 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화려한 옷을 입는데 대속죄일 날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옷을 무슨 옷을 입을까요?
오늘 여기 뒤쪽에 보면 계속해서 세마포 옷을 입어요. 대속죄일 날만큼은 이 모든 옷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화려한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자기 몸을 씻고 어떤 의미는 세마포 옷, 모든 세마포예요. 이거 세마포는 무엇을 뜻합니까? 깨끗하고 정결하다. 이 세마포 옷은 언제 입느냐 하면 죄 문제 해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세마포 옷을 입냐면 나라에 망했을 때.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래. 세마포 옷을 입고 예배를 주관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까지는 성가대가 있었어요. 성가대원이 있었을 때 성가대원은 그냥 평상시 옷을 입고 합니까? 가운을 입고 합니까? 가운 옷을 입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왜 괜히 이 가운을 입고 여기 있는 게 그 이유가 못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배위원들은 가운 입으니까 안 했습니까? 이 날을 전부 다 도우면서 가운을 다 입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죄의 모습으로 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가운은 내 죄를 덮고 내가 먼저 죄사함 받고 나서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주관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위원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여기서 모여서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모여서 있으면 나중에 대시장 목사님 가가지고 우리 한번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강의 때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부터 죄사함 받고 오늘 예배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 예배위원들이나 성가대원들이나 목사님들 전부 다 가운을 먼저 입는 것입니다. 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개되면 누구처럼요? 나답고 아비처럼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운 입는 것이 이 옷을 그냥 나와서 드리는 것과 가운 입고 드리는 데는 자세가 틀리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성가대원들 전부 다 가운 입고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왜? 내 모든 죄를 먼저 사함받고 내가 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시대. 자, 여기 아론의 두 아들 하나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나답과 아비후 죽은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이 무엇이냐? 2절 말씀하십니다. 2절.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말씀이라 해서 중요한 것은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위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니라. 내용이 뭐예요? 예?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너 죽는다. 이거.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자, 대속죄를 주시는 이유.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야지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스스로 나왔으니까 하나님 불렀다고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나온 내 의지로 나온 게 아니라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냥 내 마음대로 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때? 말씀이 뭐 그렇게 목숨처럼 지금 시대하고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함부로 드리다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 이 16장이 나온 거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왜 나왔느냐? 아들 둘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아들이 지금 예배를 대속죄하는 그날에 7월 10일 날 예배를 이 백성들 모든 죄를 사는 그날에 예배자로 아론이 섰다면 아론이 머릿속에 누가 생각날 거예요? 자기 아들이 생각날 거예요. 첫째 둘째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마음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족이 드자 모세한테 말씀하셔서 야 아론에게 분명히 전해라. 네 아들 둘이가 아무 때나 나와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아무 때나 나와서 예배드려 죽었지 않느냐. 이것을 전해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아론은 그 말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아론, 당신은 형이고 당신은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나오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부를 때만 나오는 것이 대속죄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왕 앞에 우리가 한번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앞에 지금 막 나가실 분 나갈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왕 앞에 누구든지 나가면 죽습니다. 왜? 왕을 죽이려 하는지 뭐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왕 앞에 함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 앞에 함부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것은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스더 가장 유명한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왕 앞에 나가면 평상시 그냥 내 맘대로 나가면 그건 죽거든요. 왕이 불러야지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오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따라 여러분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은 죽습니다. 시작.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서 번제단에서 나 죽고 들어오는 거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인이 하나님 거룩한 분에 올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알고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고 왜? 죄인이 하나님에 나오면 죽는 건데 죄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요? 죄를 가지고 죄를 다 회개하고 가야지. 그 자체가 에스더는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이 불렀을 때 나온 것처럼 여러분 대속죄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나오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 왜냐하면 함부로 나왔다가 아들 둘이가 죽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위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시은자가 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음의 시작은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셨어요. 이 시은자뼈 안에 법궤 안에 여기 들어오는 것은 아무 때나 들어오는 거 아니다. 속초까지는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오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3절 말씀으로 3절 들어오면 죽는데 이제 그 다음 말씀 은혜예요.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3절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하지. 자 뭐예요? 들어오면 죽는다. 근데 들어오려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주송아지 속죄제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뭘 입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올 때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와야지 그냥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면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자 전체가 다 뭐로 뒤덮었어요? 이게 성가대원이 입는 가운이고 예배 위원들이 입어야 될까? 왜?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세마포옷을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할렐루야. 꼭 기억해야 돼요. 아 예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함부로 와서 죽는 것이 예배구나. 이렇게 해서 드릴 때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예배 중에서 속죄제물로 삼켜야 수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켜야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해야 되냐? 6절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고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자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아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하여? 아사셀이 무엇입니까? 네. 이 지금까지 우리 보게 되면 죄사한 것은 속죄제하고 번제를 드렸죠. 속죄제는 짐승 잡아야 되는 것이고 번제는요 내가 죽고 내가 안수하고 그 살리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살려보내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지금 구약에 양들을 죽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안수했어요. 그건 뭐예요? 죄의 전가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손익식 목사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안수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뭘 전가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안수, 아픈 사람이 있어요. 제가 머리 손으로 안수해요. 죄 전가시키는 걸까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기름 부음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능력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여러분 치료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라는 것을 잘 기억해요. 여기는 죄의 전가를 위해서 여러분 죄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은 죽이고 나는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들의 안수라는 것은요 능력이 여러분에 나가서 그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을 목사의 안수. 근데 이것을요 막 위계 질서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장로로 안수에 세우는 것이고 안수입자 안수로 세우는 것이고 이 질서가 좀 무서운 것입니다. 이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고 아사셀 연소가 죽어요. 이것이 이제 광야로 내보내는데 이 광야 내보내는 게 이제 예수님이 골고나 언급하는 거고 예수님이 죽고 누가 살았어요? 이게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린다. 이거는 뭐냐면 양 한 마리는 죽고 새는 살려서 홀물 날려 보내고 예수님은 죽고 나는 살으라고. 내가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라. 그래서 여기서 두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 드려야 되고 아사셀을 위하여 한다. 9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군 염소를 속죄대로 드리고 죽었습니다.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군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낸다. 할렐루야. 이 아사셀의 염소가 누구냐? 신약의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진 아사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 13장 11절 이거 찾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3장. 성경을 알고 나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알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깨달아야 된다. 모르고 나서는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3장 11절부터 봅니다. 히브리 13장 11절. 아사셀의 염소가 왜 광야로 내보내서 거기서 죽임당하고 거기 남은 진리. 자 보세요. 양을 갖다가 안수해서 광야로 내보내서 광야에서 살 수 있을 거 죽습니까? 광야 나가면 짐승들이 엄청 나가면 그걸 죽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예요? 세상 죄로 우리 죄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한 건 예수님이 아사리 염소에서 광야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떻게 해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사셀 염소입니다. 성문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할렐루야. 오늘 예배자가 된 우리가 이 치욕을 짊어지고 세상에 나서 십자가의 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 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7월 10일 그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안식일은 완전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상이 예를 들어 완전하지 않네요. 속죄한. 그런데 완전한 것은 이 히브리 13장 11절. 거기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죄를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 그러나 이 대속죄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누구와 이야기요? 예수님과. 그러나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예배드려 죽습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 때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아버지 저들이 용서해. 예배 드리고 예수님 침뱉어버리고 예배 드리고 싸우고 예배 드리고 자기 자랑하고 막 이거 저들은 몰라. 예배를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한번 찬송을 부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 예수님도 우리 죄를 다 사해 주기 믿습니다. 그 속죄하는 구세를 오늘 찬송합니다. 298장 찬송. 16장 말씀은 여러분 다시 집에서 꼼꼼히 잘 입어요. 내가 주일을 귀올 때 세마포를 입고 오는가 아니면 내 세상 자랑 경험 이것만 갖고 와서 오는가, 저 정말 몰라서 철저하게 세마포를 입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나 속죄를 받았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사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아멘.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찬송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 승리하신 구세주,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아멘.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은 그 사실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삶으로 전파하게 하시고, 삶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식일 중에 안식일 대속죄일의 시작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죽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와서 자기가 죽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만 죽이고 그 예수님의 주우신 그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서 자신이 죽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주신 그 큰 사랑을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며 내가 살았다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오늘도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쳐다보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레위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돌아보게 하셔서 이 나라 민족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아버지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 스스로 나와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부름받아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말씀 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그 음성 듣고자 이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는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구원한 진정한 구원이 역사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들도 예배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배 중에 예배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대속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한국 교회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에 내보냈던 아사셀의 염소 예수님께서 아버지 예루살렘 지도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그곳에서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상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는 레위기 11장 깨닫게 하시고 히브리 13장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놀라신 능력의 말씀만이 내 삶에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깨닫고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 성수도 지키고 아버지 대속죄일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대는 대속죄일이 7월 10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보여바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은혜가 아버지 예수님께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예수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주시옵소서.